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역대하 24장 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2월 1일 화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 8번째 왕 요아스에 관한 행적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아스 행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무너졌던 성전을 수리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퇴락하였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 기물을 도둑질한 사건은 자기 아버지 여호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기간으로 환산해 본다라면 무려 3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 문화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남유다에서는 30년 동안 이 거룩한 성전을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 즉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아스가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나 20살쯤 되어서 그런 거룩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성전세를 백성에게 거두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명령을 들었고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순종치 않았습니다. 게으르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23살, 그러니까 자신의 통치 16년에 다시금 이 명령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들었죠. 당신들은 왜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게으르게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적에 여호야다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때 성전 문 밖에 봉헌함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에 동참하도록 헌금하도록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에 백성들은 기쁨을 가지고서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마지막 생명을 마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요아스의 국가 통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이 신정 국가인 남유다의 통치 목적, 통치 개념은요, 부국 광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욱더 번영하게,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통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열방의 공격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던 여호사밧도 한 번의 실수,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모든 왕들의 고민이죠. 그 고민 끝에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합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실수로 인하여 남유다에 얼마나 악한 삶이 펼쳐졌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왕으로서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요아스는요, 나라의 안전보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통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것이 자기가 왕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것을 정확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왕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형성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한 사람부터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떠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은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지 않은 노예로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고 그들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게 하여 주었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한 믿는다라면 그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나라의 번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최고의 제일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의 국가 통치 개념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메시지입니다. 남유다가 존재하는 목적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남유다가 존재하는 목적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에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 모임의 색깔이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마치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배하고 장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진 채 이방 문화의 손길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즐거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은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는 하지요. 그 모임으로 모였다고는 하지요. 그러나 면밀히 그 내막을 살펴보면 모인 사람들의 교제와 그들과 함께 연합함과 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진행했던 모든 사역의 즐거움으로 모임의 색깔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칙,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모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잊은 채 어느 순간부터 모임의 멤버들이 더 중심을 이루고 그곳에서 교제의 폭을 넓히며 그곳에서 즐거움으로 멈출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역 이전에, 번영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생활 이전에, 성공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갈라진 틈으로 악한 영향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내면에 불순한 동기로, 또한 우리의 삶의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를 잊은 채, 목적을 잊은 채 불특정한 목적을 향하여 걸어나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갈라진 틈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강한 동기가 사람입니까?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모임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아주 참혹하리만큼 믿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공부하고 있으며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정의 부국 광명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새벽에 생각해 보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수고한 만큼의 대가의 떡을 먹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100이라는 열심을 했는데 내가 수확물은 30으로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70은 어디로 갔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시크릿을 하고 알람을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과 사무실을 지켜주시는 분은 이 시큐리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마감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또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반전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맺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걸음이 더디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이 너무 멀리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의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걸어가고 있다라면, 그 방향이 정확하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늦게 걸어가도 행복합니다. 왜요? 바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방향이 정확하면요, 늦게 걸어가도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더디 간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하스는 지금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국 광명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형통의 목적이 아니라, 물질의 수요가 많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무너진 나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제일 원칙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해가 사라지고 우리는 또 잠에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에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하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항상 공급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이 음식을 취하고 건강을 가지고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제일 주인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그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결단코 이것은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만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